예, 파우사 성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한 뭐 규칙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럴까? 우리가 잘 모르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비로운 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지라도 바울사성은 진실을 말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쓰죠. 진실, 말 그대로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자비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진실을 밝혀주는 그 과정 안에서는. 그래서 바울사성녀는 일기 1482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제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어떤 작은 것이라더라도 자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협조 없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 안에 간직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없다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사 성령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는 이런 내 순환을 받고 있을 때 넌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환 자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를 개척하고 또 창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러니까 펼쳐 놓으신 그 자비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덕성을 쌓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종착지는 뭘까? 왜 그걸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셨던 자비에 대한 응답이라 그랬죠. 대답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고통을 그렇게 짊어지셨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그 똑같이 같은 선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공통분모가 뭐겠어요? 공통분모. 그것은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완전했죠. 죄만 없으셨어요. 죄만. 그러면은 우리는 죄도 가지고 있죠.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 자신, 이위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드러내 주셨던 그곳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첫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하고는 타협을 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었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일치.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통부모, 예수님과 나가 닮은 점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세상 속에서 살아보면서, 그럼 내가 뭘 닮아서 어떤 것을 매개체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선으로? 안 되죠. 정의로움으로? 안 되죠. 왜? 주관적이에요. 정의도 내 게 아니거든. 선이라는 것도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물론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이 죄로 인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게 악으로. 악으로 너무 무게가 중심이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킨다 이야기하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고통은 피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공통 분모가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고통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비로 내놓으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통을 이제 쓸모없는 걸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와 고통을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희생 고통 그걸 다 내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입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대신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축약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신앙은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반응이에요. 신앙생활 자체는.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의 문제다. 내 삶이 전부 다 통째로 다 그리로 가면은 이제 그때는 완성이 되겠죠. 그 과정에. 그것이 점점 하느님과 닮아있는 그것이 커지면 우리는 덕성이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완덕은 그 끝에 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살아가면서 견뎌내기는 힘듭니다. 우리 어떻게 고통을 견뎌냅니까? 참아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화시켜버리면 돼요. 그 고통의 가치를 바꾸어버리면 돼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은총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사 성리는 자비를 실천해야 될 소명,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버리고서는 존재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건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량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청해야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정말로 제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일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희생이나 용기가 아니고 받아서 할 수 있다. 은총. 그래서 그 은총을 나에게 받아서 내가 그걸 실행할 때 그런 태도는 뭡니까? 은총에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의 선물들, 아, 나 자비롭지 않을란다. 나는 안 할래. 포기한대. 이러면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총을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폐기시켜 버린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예비해 놓은 은총도 풍성하게 따로따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폐기시켜 버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겠죠. 아유, 나 귀찮아. 남들 이러지 않고도 다 잘 사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희생을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정의는 점점 강해진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나를 바라볼 때 기준은 한계입니다. 내 아들의 희생을 쓸모없이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꿔서 거기에 맞추어가고 그리고 성화되면 아버지는 우리를 자비롭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은총의 선물임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말을 통해서 실천하는 자비는 그 기초가 진실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진실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일기 한 대목이죠. 그 사람을 올바로 지적하는 것. 그건 그냥 지적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진실이 아닌 허위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질지만 사실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적인 괴로움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바탕은 진실이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뭐 얼르고 달르고 이러기 위해서 절대로 그건 자비로운 말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태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진실이 없는 자비는 연민이나 환상, 심지어 죄로 바뀔 수 있다. 조금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 사람 형편에 맞추어서 이래저래 연민이라든지 환상, 헷갈리게 하는 거, 말도 아닌 것을 마치 그 사람이 위해서 맞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팝스타 수녀는 가혹한 말이라도 그 말이 자비로 가득 찬 것이라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직시한다. 적시한다. 참 대단한 부분이죠. 말이 가혹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냉정하다, 가혹하다 그 말로 인해서 그게 자비롭지 않다고 단언한다면 큰일이에요. 안에 진리가 있느냐, 진실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여부예요. 그 여부라. 모든 말들이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뭐 형편을 봐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불구하고 뭐 다칠까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비 아니에요. 부모가 만일에 자식에게 마음이 아프더라도 직시될 수 있는 정확한 말과 진리에 기반을 해서 이거는 정말로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더라도 그 강한 어조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드러움으로 그 말을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소위 이야기하면 물렁물렁하게 봐버린다랄까? 어? 우습게 봐버리고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냉정하다고 생각할 만큼 단호하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안에. 그 상대방에게 그것이 꼭 전달이 되어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실실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 삐뚤어져 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담아서 얘기하고 안에는 이 부분이에요. 말은 단호하게 하지만 안에는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결합된 상태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은총이 같이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쪽으로.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진실을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파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왜곡을 곡해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나에게 화살이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한테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괜히 내가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막 나한테 그 덤비면 어떡하지? 또 자리에서는 알겠다 그래놓고 딴 데 가서는 막 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겁을 먹어서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어야 된다? 예수님께 얻어야 하죠. 하나님께 얻어서 그것이 실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그러한 것들을 더 잘 해야 되겠죠.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막무가내로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초는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더욱이 이런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엄격한 말들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일개 633번. 엄격한 말들,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절대로 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게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이 잘 준비되면, 충분히 확신이 들면 우리는 이 일을 해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왜? 은총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협력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중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은총의 순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변화시켰지 상처를 절대는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이 비슷한 말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만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또 상대방에게 뭔가를 지적하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사랑을 품고 항상 얘기를 해라.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비신심 이렇게 자비학교라든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보좌 때 또 초기에 벌써 뭐 거의 한 5년 그 전이죠. 신부생활에 한 5, 6년 정도 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랑으로 하십시오. 보좌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성당에 안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방송 중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게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그 확신이죠. 확신. 자기 며느리하고 어머니가 올라와서 제가 보좌 때 이제 막 서품 받았을 텐데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아들이 외항선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내일 미사를 안 보고 성사를 안 보려고 그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냉담을 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 며느리에게도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미운 것이 없다면 오로지 사랑으로만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가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서 성체 앞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후쯤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들이 외항선을 타고 오전에 아침에 나갔는데 가기 전에 성당에 가서 무슨 일인지 성사 보고 미사 참여하고 영수차하고 갔습니다 하고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저는 더 가지게 됐죠. 그래서 기도는 늘 들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사랑이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이 자비학교를 배워보고 공부해보면서 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막연하게는 아닌데 확신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저는 복습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로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으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처럼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하면서 파우스타 수녀가 말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실수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그것을 무조건만 끄집어내서 고쳐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난하기보다 가혹한 심판자들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막달레나를 성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막달레나의 성녀의 죄를 비난하고 하기보다는 그 성녀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성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처럼 파우스타 수녀도 성령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언제 실수를 나무라고 지적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약한 사람을 감싸줘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일을 실천해 나갈 때에 성령의 영감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실천하려고 어설프게 덤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언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또 그 사람의 약점을 감싸줘야 될지 그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대부로 막, 그래, 이렇게 얘기해란다 그런다고 막 이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막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 사람에서 약점을 끄집어내고 뭐 해서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감싸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 자비를 실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실천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우스다 수녀는 말로 실천하는 자비의 힘은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말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힘은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에게 마구잡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사랑으로 예수님과 일치된 가운데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제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비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이 일치되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 복잡해서 안 할란다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침묵이 또 때로는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거둬들이는 사람이 영혼의 성장을 빨리 가져옵니다. 자기는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그걸 구별하고 하면서 자비를 실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해야 돼요. 예외 없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할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을 감싸줘야 될지 아니면은 조언을 해줘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기도 안에서 논의가 해야 돼요.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해지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 그 길을 실천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한마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계시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이라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 성심과 같다면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말 한마디도 상대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성심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정말 작은 어떤 말, 단순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은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른 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비주일이죠. 저도 사제로 살면서 이 부분을 늘 묵상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계속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날 사제들의 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드리는 그 사제들의 말을 성화시켜줘서 사람들에게 감화시켜주겠다. 영혼을 성화시켜주겠다 이거죠. 나는 과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려고 애는 써요. 애는 써요. 내 말이 무슨 자랑거리라든지 무슨 말 주변으로 이렇게 사실은 말 주변으로 따지면 이 자비 신심을 접하기 이전보다 말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도 자꾸 이렇게 0.1초 정도 이렇게 딱딱딱 끊기는 느낌들을 사실 받습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 습관이 있다가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한번 버퍼링에 걸린다 그러죠. 약간씩 예수님이라면 이러실까 저러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아도 많은 연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기도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 성신과 닮았을까?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총이 그리로 흘러들어가서 변화가 될 텐데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재주를 가지고서 막 정말 청산유수같이 막 말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다시피 뭘 가르치거나 따라오도록 만들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제 입장으로 본다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내 말을 성화시켜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속에 따라오는 기대치를 하면서 사실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면 내 말을 선별해 주시겠지.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총이 흘러가겠지 하는 그런 것 없이는 버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혼이 펑크가 나버려요. 말을 많이 하면 채워지질 않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사실 수 있을까를 골몰하고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비 신심을 깊이 해가면서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은총도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약하다 그러면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노력을 부추기겠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은 그걸 반드시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평범하거나 혹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그런 단어들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단순한 언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감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뿐 아니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정말 안타까운 내 자비가,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이에요. 나 예수님, 영혼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랑이신 당신과 가능한 한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하느님과 하나 된 영혼이 하는 한마디 말은 불완전한 영혼이 하는 설득력 있는 토론이나 설교보다 영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기 1595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재주나 영향력이 있는 무슨 설득력 있는 토론이나 설교 그 영혼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귀는 즐거울 줄 몰라요.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흥겹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이 하는 한마디 말이 그 단순한 말이 불완전한 영혼이 하는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말재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보다 영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제가 계속 이렇게 되새겨가면서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나 이런 거 할 일도 없고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때때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따라오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어떤 순간에 깜짝 놀래요. 나는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사람 내 말이 그렇게 좋았나? 그거 아니죠. 내가 진실로 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더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바우스타 수녀는 생애 동안 이 사실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그녀는 이웃에게 위로의 말, 타이르는 말, 지도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비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타이르는 말,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아들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해줘야 되는 말들, 타일러야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불행한 또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를 가르치거나 또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해줘야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과 일치하면서라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완전한 말이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침묵이 더 낫다. 우리는 이제 좀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알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따뜻한 말들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성령의 영감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것을 잘 식별해서 구별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난 저 사람에게 참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에 재주가 없어.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체 앞으로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체 앞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통교, 일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에게 충분히 예수님께서 지도해 나가고 이끌어 가실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기도 생활이라든지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용기를 달라 청해야 되고 항상 은총을 주님께 주시라고 청하면서 이 일을 실천할 결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자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자비의 주일에서 예수님은 많은 약속을 해주셨죠. 정말 당신 자비를 찬양하는 영혼들, 잘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예비되어 있는 많은 은총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더 주실 게 있으면 오늘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얻어내는 청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